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로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한번 외칩시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은 사실은 매일매일 기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눈을 떴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이 먹은 노 부부가 그 남편 눈을 떴다고 구박하는 구박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의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하라.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뢰더라고요.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 안 믿는다는 거죠. 저 사람 신뢰 없어. 그러면 못 믿을 사람이라는 거죠. 의지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여호사밧 왕이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킹제임스 번역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으라. 네. 하나님을 믿으라.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러니까 신뢰라는 말과 믿는 말은 사실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마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3개 연합군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공격하려고 모여 있어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절로 한번 잠깐 넘어갑니다. 20장 1절. 모압, 암몬 이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다. 야, 이제 1대3으로 싸워야 돼요. 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개역 한글로 봅시다. 여호와께 이렇게 치러 왔다고 고합니다. 그랬더니 3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부닥치는 마음의 변화가 뭐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항상 우리가 뭐부터 와요? 그거를 어떻게 대항하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을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이유가, 변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뭘 주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왜? 두려움을 갖는 순간 밥이 되거든요. 사단에. 꼬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먼저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그 틈에 사단은 뭘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생각을 뚝 넣어주는 거예요. 네, 더 두렵지, 더 겁나지. 그래서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근데 그 시험한다는 단어가 원래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혹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테스트는 하더라도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은 누구에게서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읽어볼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읽어보면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맞는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혹해서 뭐 한번 어떻게 한번 아니에요. 유혹하는 것은 꼬리를 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아멘. 술집 여인이 꼬리 치는 것은 유혹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는 누굴 넘어뜨리려고 저 사람을 꼬드겨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그 유혹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네. 그런데 이 두려워했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유다 자기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납치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바로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에요. 문제를 끙끙끙 앓기만 해요. 어쩌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자기 일을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호사밧 왕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4절부터 쭉 이제 읽어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분의 간구가 참 대단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문제가 오면 신세 타령하게 바빠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뭐를 추억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의 거예요? 우리의 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은 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왜요?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아요.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방법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6장 26절.
43장 26절. 시작.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하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그런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꿀벌은 벙어리야. 말을 안 해. 그리고 끙끙끙만 거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지금 보고 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정말 이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신뢰하여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느냐. 그래서 기억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추억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당신하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억나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알고는 계시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문제를 다루시는,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20장 10절부터 한번 또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 보시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근데 이들이 또 공격해 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면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여호사밧 왕. 그럴 때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1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 어린 자녀 옆에 섰더라. 14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tia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께서 너에게 말씀한 이 큰 무리를 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 걱정할 이유가 안 돼요. 그것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는 합법이지만 내가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 두려워한 가운데에 그 두려움을 떨치고 누구한테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여러분이 읽으셔요. 그앗 자손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에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찬송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찬양들을 군대 앞에 맨 앞에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맨 앞에 누가 서야 돼요? 군인이 서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세우냐면은 맨 앞에 지금은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군악대를 세우고 그 뒤에 전투병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 출전하는 이스라엘 유다 군대들에게 맨 앞에 누구냐? 찬양대를 세워라. 그리고 그 뒤에 전투병을 세워서 가. 근데 놀랍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거 신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니 응답이 너무 예를 들어서 응답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오면은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갈등할 때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전혀 이것저것 세상의 어떤 이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들이 앞서 나가서 찬양하기 시작하자 암몬하고 모압이 연합해서 그 다른 한 족속을 다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싸우게 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의 왕이 한 말을 한번 더 이거는 정말 믿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럴 때에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왕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나님이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저거 되는 건가? 의심하는 순간 이런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목사님한테 잠을 구했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어떤 조언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맞다. 어떤 코드 맞다. 왜냐하면 그건 확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저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근데 전혀 다른 말씀을 막 하셔요. 그러면 이건 누구도 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요. 그 말씀이 그러다가 이제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계속 다른 책도 보고 또 말씀 묵상도 하고 하다 보면요. 누군가 그 말을 하는 때가 있고 어떤 책에서 그것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검증할 때가 있어요. 왜? 저도 처음 경험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여기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하나 견고하게 선돼요. 여러분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신뢰하라. 네, 그래야 하면 형통한대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그래서 이 선지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멘토는 정말 영적인 멘토를 말해요. 저는. 네. 그래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왕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더니요. 전쟁이 승리하잖아요. 근데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리품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기 20장 읽어보면 3일간을 이 전리품을 전부 다 수거했어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으면 3일 걸려, 3일.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더 물어주시는 거예요? 전리품까지.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 특히 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의 그 면면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고난을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 서건 간에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3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11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 앞서 그 사람들 말고 요 뒤에 여기 한번 쭉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때문에 받아야 하는 이런 능욕들을 이들은 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목숨을 숨겼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떤 학생들은 시험, 공무원 시험, 어떤 시험에 낙방하고, 또 정말 세상 사람들이 걸리면 죽는다는 그런 나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승진도 누락되고, 참 인생의 모든 것들이 참 안 풀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한번 잠깐 또 볼까요?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여러분 이 신앙, 이만큼의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이러한 확고부동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무한 신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해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 자꾸만 서 나가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뭐를 제가 묵상하게 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신뢰할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신뢰로 하는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저는 여기에 계속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말씀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면 능력이 나타날 텐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허투루 지나가는 말로 허공을 치듯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내뱉는 말로 그냥 해본 소리로 설교하기 위해 말하기 위해 갖다 쓰는 정도로 듣기 좋으라고 인격적인 품위를 생각하여 좀 이런 말을 다 주워다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정말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들이 없이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무너질까?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가? 제가 여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한다면 과연 저렇게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아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낼까? 신세타령하고 한탄하며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다니엘서 오늘 읽었던 그 3장 17,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무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외면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확신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그러한 문제 앞에 그냥 좌포자기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이 문제로 지금 씨름하고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내가 다뤄보겠다, 한번 이 문제를 넘겨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했다고 할 때 그 향하는, 히스기야 왕이 그랬죠. 그가 너 죽어 그랬더니 벽을 향하여.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뤄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이 전쟁에 임한 여호사밧 왕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 특히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농담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농담. 근데 창세기 19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같이 읽어. 시작. 룻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면 평상시에 얼마나 농담을 많이 했으면 사위들이 안 믿어요. 장인어른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만큼 신뢰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면은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굴복해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은 이름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의 문제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예수 이름을 한번 그 능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신뢰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내 생의 마지막 숨이 멈춘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말을 신뢰하겠다. 이 말씀을 적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호수아가 한 말을 생각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견고하게 여러분 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